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 TV 희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가셨는데 자기가 오셔서 하신 일 또는 가르치신 교훈 또는 미래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세우신 일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원래의 목적에 따라 하신 일은 다 세 군데가 같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마치 부대장 임명식 같아요. 참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의 구원사역을 위하여 12를 세우신 내용입니다. 물론 12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 3장에 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갸롯 유다입니다. 이 갸롯 유다는 후에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또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휘하심을 따라서 유다 대신 제자를 하나 보충했는데 마띠아가 거기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 각 사람에 대한 얘기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오늘은 개괄적인 말씀을 대강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를 세우셨는데 어디서 세우셨느냐? 산에 오르셔서 세우셨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이냐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하틴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하틴산이 그럼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웠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12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참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합해서 24장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여간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를 세우신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한 다른 뜻보다도 그저 제가 배운 것이나 제가 믿는 것으로 봐서는 특정한 어떤 교단이나 어떤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시던 제자들. 그래서 어떤 장로나
감독이나 무슨 안수 집사나 그런 분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구원 얻을 또는 그 신약에서 구원을 얻을 또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대표한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우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산에 오르셔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산에 오르셨다는 말은 높은 곳에 오르시사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우신 숫자는 12인데 이 12은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세우신 주의 종이고, 이 주의 종들이 대를 이어서 세움을 받고 있다고, 구원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우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무실 수도 없고 잡수실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를 같이 있게 하시면서라는 말은 같이 있으면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뭐 솔직히 이 12 제자를 통하여 성경에 남기신 일도 많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했잖아요. 글로 쓰자면 책이 모자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 제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고 배우시고 또 훈련받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니까 직접 이제 사역을 시키시는 거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시켰다 이랬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환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또 이것이 말하자면 근본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충하고 증거하는 데 필요한 일로 이렇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목적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실 때 너희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12 제자로부터 이 지상 사역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계속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달됐고 또 각 나라에서 제자들을 계속하여 선택하고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12 제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12 제자에 보면 제가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 12 제자 중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고 또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았지요. 12명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자의 모형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 제자를 통하여 하신 일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이 12 제자를 통하여 우리 모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말하자면 사도 요한만 수명을 다 사시고 사역을 잘 마치시고 가셨고 이제 11제자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 11제자가 또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11제자를 통하여 세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날 그 사역을 물려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저는 계속해서 마태서부터 베드로서부터 훌륭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재미나는 말씀 하나만 우선 하고 싶네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지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나는 그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해야 믿지 부활한 걸 그냥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던 제자가 바로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도 확신이 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도마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를 이렇게 50년, 60년을 했는데 저도 의심이 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신하는데 이 도마 얘기가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각각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인도의 이제 북지방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곤도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임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임금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자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에 역시 좋은 솔로몬의 궁전을 진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왕궁을 질 사람을 구하러 보냈다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 12제자의 도마라는 사람이 내가 원래 건축을 잘한다고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마가 인도로 이 파르티아 제국의 그 곤도파레스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아주 참 기술도 좋은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이 곤도파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돈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옛날 임금들은 그게 다 자기네 과시하는 것이 힘이었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인도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저는 인도는 참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곤도파레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 궁을 짓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전부 도와줬다는 거죠. 그럼 몇 달이 돼도 왕궁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이제 도마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몇 달이 됐는데 작업하는 게 안 나타나냐 하니까 이 도마가 나 참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가 이렇게 확신 있는 사역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해요. 이 도마가 대답하는 말이 임금님 돈은 제가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와 보니까 못 먹고 참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도와줬습니다. 임금님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임금님의 왕궁은 하늘나라에 있을 줄로 믿으니 임금님 왕궁은 거기 가서 누리시면 될 줄로 생각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곤도파레스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도마를 당장 사형에 쳐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황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천당에 갔다는 거예요. 천당에 갔는데 아주 큰 왕궁이 하나가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곤도파레스 왕궁이라는 아주 처음 보는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곤도파레스가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물리치고 도마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뭐 그때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때 나라라는 건 다 이런 뭐 군소국가지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기독교를 전파 믿게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 도마가 남은 돈도 다 그렇게 썼겠죠. 9세기에 인도에서 이 곤도파레스에 대하여 연구를 해가지고 파키스탄 북쪽에서 이 곤도파레스 때 쓰던 물건이 나왔답니다. 동전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연도를 보니까 도마가 왔던 시절하고 같은 AD 46년 그때 것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기독교 세계사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지났습니다. 우리 12 제자의 후계자된 우리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께서 세우신 12 제자 그분들의 후계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감사합니다.